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살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확증하셨다.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복음이 그거 정도만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천하 만물,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 천지 만물,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또 2단, 3단 사이비 소리 나와야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 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2단 천국이라는 거 아시죠? 킹덤 오브 2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이단이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 이재로, 또 누가 있어요? 수도 없어요. 문선명. 또 누가 계시나요? 우리 이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고 감옥 가고 뭐 이런 분들 빼고서라도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모든 이단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고 있나요? 죄사함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나요? 죄사함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게 정통이고 죄사함과 구원을 그것만 강조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이단은 죄사함과 구원을 가지고 이단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교단에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신박하게, 쌈박하게, 시원하고 통쾌하게 설명을 못 해준다라고 여기고,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별도로 또 끄집어내서 주로 무슨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일관되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가르쳐요. 이만희의 특기가 요한계시록 풀기. 맞죠? 일관되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다니엘서의 무슨 예언을 가지고 주로 예언들 가지고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가르쳐서 이단으로 성공해 나가. 이만희 신천지 교단은 지금 뭐 20만 명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20만 명. 성공한 거예요. 10,000명만 돼도 성공한 건데. 우리는 50명만 돼도 성공. 우리 까지 마세요. 아직 50명도 안 됐어. 우리 안 까도 돼. 인터넷에 와서 그렇게 회방 안 놔도 돼. 우리가 한 10,000명쯤 됐을 때 와서 좀 붙어야 굿즈도 좀 드리고, 이렇게 뇌물도 좀 먹여주시고, 좀 조용 좀 해주시라고. 그런 것을 굉장히 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 이거 드시고, 끽소리 말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신사도 운동 펼치는 변승우 있잖아요. 돈을 엄청 갖다가 다락방이 누구예요? 무슨 있잖아요. 돈 엄청 갖다 바치세요. 조용히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단 사냥꾼의 목적은 진짜 이단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뒤로 요거 받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돈을 거들려고 그래도 목사 사례비도 안 나오는 교회니까 와도 없어, 굿즈가. 좀 키워주셔. 당신들이 좀 키워가지고 한 10,000명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러 와. 내가 다 드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릴게.
어차피 당신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뇌 구조가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릴게. 키워주셔. 어렸을 때 잡아먹으면 안 돼. 원래 이렇게 치어들은 잡아먹으면 안 돼. 다 큰 다음에 잡아먹어야 맛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는 이 은혜 가운데 일부분이야. 죄사함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보세요. 그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거 수도꼭지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됐어요. 그림을 조금 축소를 하면은 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돼 들어와요. 뭐가요? 은혜가. 그래서 샘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는 왜 바다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강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바다로서 존재하는 거야. 물이 공급 안 되면 말라. 끝장난다고.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 강물에서 물이 계속 공급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면 마른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샘물의 원리라고 그러고 흘러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지를 어떤 인간이 꼭 잠가버렸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두 방울만 꺼내서 쓰는 거야. 스포일러로 꼭 집어가지고 딱 한 방울, 두 방울. 그게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써먹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우린 죄사함과 구원의 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을 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니 땅에 그러니까 뭐를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지금 두 방울만 꺼내서 쓰는 사람들도 이단이 됐고, 두 방울만 꺼내서 쓰는 이 사람들이 두 방울만 꺼내서 쓰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고, 또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너희 이단이야, 너희 이단이야, 이단이야 이러고 다녀. 아, 왜 그러고 피곤하게 살아? 너부터 좀 누리세요. 너부터. 마음껏 누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 가정부터 좀 행복하게 만들어. 사랑을 하고. 자기 가정부터 무너지고 자기 가정부터 무너뜨리고. 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애기 엄마는 한 30대야. 애기를 안고 있어. 근데 중국에서 오신 분 같아. 한국말이 좀 어눌해. 근데 그 애기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거야. 근데 애기 엄마는 그분 옆에 안 앉으시고 애기가 자꾸 칭얼대니까 전철에서 애기를 이렇게 앞으로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안았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안아요?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앉잖아. 그리고 가방을 놔뒀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타니까 애기 엄마가 도로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구로역까지 한 10분 넘게 오는데 애기가 칭얼대다가 이제 그치면 자리에 앉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막 타니까 이분이 좌불안석이 되는 거야. 옆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가방을 치우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분이 아빠인지 시아버지인지 시아빠 같아, 시아버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아니 애기 엄마 저게 애기 안고 있는데 괜찮아요. 오, 딱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나이가 70인데 나보다 세. 이게 키는 나보다 작은데 나보다 세. 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네. 딱 부딪혀 보니까 이 사람 부딪혀 보면 알잖아요. 야. 이분은 지금 누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애기 엄마예요? 자기 자신의 체면이에요? 두 방울만 꺼내서 쓰는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지금. 누리는 걸 몰라요. 요 두 방울만 지켜. 근데 이 두 방울이 합쳐져서 바다, 이 거대한 은혜의 복음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 섞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은혜라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를 해요? 더하신다. 이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럼 계속 더해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염려 안 해도 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는 다 누가 구해요?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구했는데 우리 애를 주시잖아, 나이 60에.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 아프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안 돼도.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돼. 우리는 돈 한 푼을 쓴 적이 없어. 가난해서 그런 거 할 여유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슬퍼하는 거야. 먼저 간 아들이. 그러니까 삼내로 내려가고 난 그 순간부터 너무 환경이 좋고 누릴 게 많으니까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여기서 같이 누리고 여기서 살았으면 우리 아들에게 기회가 많이 올 것이고 뭐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 은혜의 바다에서 쏟아지는 이 은혜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많이 슬퍼하는구나.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슬픈 너를 보니까 너를 위로해 줄게. 아들을 줄게. 근데 그때가 그게 벌써 이렇게 이 사람을 보니까 나이가 50이 다 돼가.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메디컬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진짜 생겼어요. 불가능한데 애가 생겼고 애가 태어났어. 그래서 딸이 딱 태어난 거야. 나는 아들 태어날 줄 알았거든. 딸이 태어난 거야. 왜 아들 주신다면 왜 딸을 주셔요? 키워보니까 아들처럼 잘 크고 있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게 내 숙제예요. 은혜는 주신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간증하면은 간증만 가지고도 부흥회 하고도 남아요. 2013년도 아니 2011년도 12년도인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그때는 금융 뱅킹 시스템이 한국도 그렇게 선진화 안 돼 있었다고. 아프리카는 얼마나 후졌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잔뜩 들고 나갔다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 아프리카를 지나보니까 제복 입은 강도들이 너무 많아. 경찰복 입은 강도, 군복 입은 강도, 공무원. 거기는 공무원도 유니폼 입어요. 공무원 강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걔들 목적은 돈을 털어가는 거야. 돈을. 짐바브웨에서 남아공으로 비자 클리어링 하러 넘어가는 중에 와 거기에 짐바브웨에서 남아공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사하러 가는 거야. 일반인들은 그런 버스 못 타요. 돈이 없어서. 근데 내 옆에 앉아있는 순진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어. 돈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얼마나 되고 내가 무슨 뭐 시계가 어떻게 되고 카메라 들고 막 자랑하고 이분은 그냥 자랑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수없이 통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경을 수월하게 통과하려면 국경 세관원들이나 국경 수비대하고 뭔가 짬짬이가 돼 있는 거야. 찔렀어. 내리자마자 이분들 중에 타고 있는 이 짐바브웨 사람들 중에 찔렀어. 갑자기 그 선교사님만 별도로 부르는 거야. 가방 가져오라고. 가방 터. 근데 이분이 돈을 다발로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달러로. 근데 그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막 이분은 자랑할 게 돈밖에 없는 거야. 돈 자랑, 돈 자랑, 돈 자랑. 그래서 한국 올 때 혹시나 이분 성격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1달러짜리를 이만큼 가져와. 그리고 여기서는 큰 돈 바꿔줄 수도 없어. 100달러짜리. 짐바브웨는 미국 달러 쓰거든요. 자국 경제가 망해가지고 1달러짜리 이만큼 가져왔어. 이걸 가지고 탁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1달러인지 뭔지 달러로 보이잖아. 끌려갔어. 우스큰 곳에. 어떻게 했는지 총 딱 들이대고 경찰이 강도야. 총 딱 들이대고 다 내려놨는데 내가 1달러짜리를 잠깐 나한테 주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 경찰한테 어떻게 하면 1달러짜리를 쫙 보여줬어. 이게 전부 1달러라고. 쫙 보여줬어. 나머지 100달러짜리를 가방 밑에 깔아놨거든. 이거라도 가져가시겠냐고. 내가 돈을 드렸어. 1달러짜리 이렇게 해봐야 뭐 2, 300달러밖에 안 되니까 괜히 그걸로 선교사라고 그러고 공식적인 우리 교단이 어떻게 돼 있고 다 얘기하니까 이런 도로 돌려줬어. 이런 간증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어. 끝도 없이. 근데 그 제가 이제 선교 나가서 이런 후진 현금을 많이 들고 나가는 게 위험한지를 첫 해에 깨달아가지고 ATM기 단말기로 돈을 꺼낼 수만 있으면은 현금을 안 들고 오고 바로 내 사역 현지에서 달러로 뽑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시험 삼아서 100달러짜리를 한번 딱 꺼내봤어요. 근데 그게 누가 카드 복제를 한 거야. 이 단말기 자체에서. 바클레이 단말기인데. 그 후로 거기는 이게 영수증이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아프리카니까 고장났나 보다 하고 돈은 나왔는데 영수증은 안 나와. 뭐 이상하긴 한데 돈은 나오니까 확인해서 다음에는 이제 현금 안 가져오고 카드만 들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역지로 갔어요. 몇 달 후에 한국에 와서 우리 진우하고 하영이에게 밥 사주고 카드를 딱 긁었더니 돈이 없는데요? 하고 카드에 돈이 없대. 식당에서. 갑자기 이 온몸에 소름 돋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인터넷 뱅킹도 아프리카에서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확인이 안 돼. 인터넷 자체가 안 됐으니까. 제가 살았던 숙소나 그런 데선 단말기로도 확인이 안 돼.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확인했는데 제로가 된 거예요. 제가 오피스텔 6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비량으로 갔으니까 다 팔아서 넣고 갔어. 다는 아니고 하나 남겨놓고 다 팔아서 넣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로가 될 줄. 나중에 인터넷 내역서 이제 신고하라고 가서 보니까 인터넷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한 방에 500달러 이상 안 나오게 돼 있어.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열흘에 걸쳐가지고 수백 번을 찾은 거야. 500달러씩, 500달러씩, 500달러씩. 하루에도 하루 종일 뱅킹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찾은 거야. 그래서 제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돈 나갔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방법을 모르니까 이 금융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살았잖니. 정치도 했지, 뭐 친구들이 다 서울대 법대생들이지. 이렇게 다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2가지 방법이 있대. 경찰 외사과에 가서 신고하면 어떻게 돼? 신고하면은 짐바브웨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짐바브웨 한국 대사관에서는 짐바브웨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 조사를 짐바브웨 경찰에서 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짐바브웨 경찰을 내가 알거든. 총등 강도들인데 돈을
돈을 돌려받으면은 나한테 줄까요? 아니면 지들이 최소한 반띵하고 줄까? 신고 안 했어. 왜 살까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방법은 뭔데? 국민은행 본사 여의도에 가가지고 신고하래. 그럼 신고하면은 외환카드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신고하래. 신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짐바브웨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짐바브웨 대사관에서 또 짐바브웨 경찰에 신고한대. 아, 그것도 안 해. 해봐야 안 돼. 그 시스템을 내가 아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일화재에서 그 국민은행은 제일화재에다가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 제일화재 보험사 직원이 저를 찾아오더니 아 이런 일 당하셨군요. 아이고 이거 뭐 올해 우리가 다 지금 국민은행에서 보니까 케냐에서 한 건하고 짐바브웨에서 한 건 딱 두 건 중에 한 건이 선생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1년에 딱 두 건 일어난 카드 사고 나한테 일어난 거야. 아 우리 10%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10%? 사인 안 했어. 근데 주변에서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자기 돈처럼. 왜 신고 안 하냐? 그 신고하면은 몇 %라고 건질 수 있는데 자기 돈처럼 막 애정을 가지고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돈에 애정이 있는 거야.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애정을 쏟아서 그렇게 해서 돈을 찾게 되면 자기한테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 나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 마음은 평안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다 털린 것도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좌우지간 다 쓰고 온 거 아니야. 됐어 이제 나는 돈 없으면 선교 안 나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하튼 신고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본사 가서 신고한 게 아니라 내가 종로 서린동 지점 영풍문고 옆에 있어요. 서린동 지점이 영풍문고 들어가기 전에 영풍문고 지하에 있잖아. 그 위에 있어. 서린동 지점이. 종강역. 서울시 한복판에. 거기에 1달러짜리를 엄청 많이 바꾸러 갔을 때 거기 대리가 엄청 친절하게 해줬어요. 갑자기 그 대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대리한테 갔어. 그랬더니 대리가 자기 업무를 올수도 해놓고 2시간 동안 내 업무를 가져서 얘기를 다 듣고 자기가 영문으로 다 쓰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본사에 팩스로 보내는 것까지 다 확인해줬어요. 2시간 동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화재한테 연락 온 거예요. 제일화재에서. 신고는 했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사인해달라고 화재 직원이 안 해줬어. 그랬더니 2달쯤 되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필리핀에 가서 고생하시고 어쩌고 30% 해드릴게. 사인 좀 해주세요. 자기도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지 30% 해드릴게. 30%. 사인을 안 했어. 그랬더니 또 40%를 올려줬어. 사인 석 달쯤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석 달 좀 넘어가니까 이 화재 이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사인 안 하시길 정말 잘했습니다. 왜요? 전액 리펀드 다 됐어요. 전액 다 환급이 됐대. 뭔 일이야? 아니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 그 어간에 그 2011년도가 12년도 그 어간에 국민은행 본사에서 카드사가 이렇게 분리를 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 어간에 신고가 들어간 거야. 국민 외환카드 담당 과장한테 들어갔는데 외환카드 담당은 이제 분리가 되니까 막 정신이 없었던 거야. 서류만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 업무는 끝 타 부서로 갔어. 근데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에 내 카드를 담당해줬던 대리가 국민은행 외환카드 과장으로 승진해서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보니까 익숙한 서류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다 써. 근데 이 접수를 안 해놓은 거야. 여기 자기가 팩스로 받은 문서를 다시 원본으로 다 바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짐바브웨 대사관으로 보낸 게 아니라 바클레이 은행 바클레이는 세계적인 영국 은행이에요.
바클레이 은행 본사에 직접 서류를 넣어버린 거예요. 모든 스토리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근데 바클레이가 원래 그런 큰 은행은 자기 과실을 인정하면 데미지가 크거든요. 자기 실수라고 자기 과실을 인정해가지고 100% 리펀드 내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재에 사인했으면 화재에서 취소 사인해야 되고 취소 사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화재 담당, 제1화재 담당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해.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아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막 근심 걱정, 그게 어떤 돈인데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하고 마음의 근심이 하나도 안 됐어. 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 중이시니까. 하나님이 일 처리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국민은행과 카드사가 이렇게 계열사 분리되면서 일 처리가 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큰 사건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제가 단숨에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한순간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는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브랜든이라는 한 9살짜리 소년이 우리 마당교회에 올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왔어요. 왜냐면 얘가 앞을 못 보는 애야. 엄마 손을 잡고 왔어. 두 번째 올 때도 엄마 손을 잡고 왔어. 세 번째 올 때도 엄마 손을 잡고 오는데 올 때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했는데 네 번째 올 때는 얘가 막 뛰어와 혼자. 그래서 얘가 앞을 못 보는 애인데 너 어떻게 제가 길이 보이나? 아주 불러서 얘기를 했어. 얘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 I can see. 자기 볼 수 있대. 정말이야? 그러면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 보고 한번 따라 그려봐.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 그림. 진짜로 보네.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있잖아요. 죄사함과 구원으로 퉁치기에는 너무 커요. 어마어마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만큼이야. 하늘과 땅에 차고 넘쳐. 근데 그걸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써먹은 분이 있어요. 누가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써먹었어요?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떤 분이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써먹었냐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로 써먹었어요? 회개, 죄사함, 천국, 구원의 도. 맞죠? 세례 요한은 예수하고 결정적인 그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분이 아니세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구약 성경을 써먹은 거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구약 성경을 이 구약 성경 얼마나 많아요. 모세오경만 해도 끝도 없이. 제가 지금 창세기 4장까지 오는데 208번째야. 지금 3년 50이 주니까 4년이 걸려서도 아직 창세기 4장을 못 끝냈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은혜의 바다를 세례 요한은 꽉 짜가지고 걸레 짜듯이 마른 걸레 짜듯이 짜내가지고 딱 2개로 써먹었어. 뭐로 써먹었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100% 옳은가요? 이 사람이 굉장한 오류를 저질렀나요? 오류를 저지른 거야. 예수는 여기서 더 나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을 하셨지만 요 다음으로 건너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거나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예수와 세례 요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누가 따라다녀요? 누가 미친 듯이 따라다녔냐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 유대는 알겠어. 이스라엘 전체.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하면은 지명이에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5.18. 그렇죠? 대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꼴통, 보수. 30% 콘크리트 지지율. 아니 이게 특정화된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면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는 건 성전에 뭐가 나온 거예요? 성전 카르텔이 나온 거야. 성전 카르텔. 그럼 성전 카르텔은 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기득권과 권위와 모든 것을 챙기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카르텔. 자, 예루살렘 이때 온 유대 사람들이 인구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900만 인구거든요. 900만 인구. 그러면 이게 이제 2000년 전이니까 한 9분의 1로 잡아서 100만 명으로 치면은 그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얼마나 됐을까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나왔을까요? 100%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성경이 어디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그런데 유대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헬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0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이걸 septuagint, 로마자로 70인 역본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헬라어로도 쓰여졌어. 두 개의 언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 후대는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도 원전이지만 헬라어 성경도 원전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직접 번역했잖아. 맞죠? 그리고 언어 시스템이 달라. 히브리어의 통합적인 사고를 분석적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자들,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돼요. 근데 학자가 몇 명 붙었다고요? 70명. 그럼 우리나라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개정 번역할 때 학자가 몇 명이나 붙었어요? 70명? 아니고 10명도 채 안 돼. 왜냐면 다 돈이야. 한 사람당 인건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연구비 하려면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근데 70명을 지원해 줄 정도의 커뮤니티의 재정이 빵빵한 거예요. 인구도 되고. 커뮤니티의 재정. 그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서 집행할 수가 없다고. 다 자비량으로 돈을 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엄청 많이 산다라는 거야. 70명의 학자가 붙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정도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 지역에, 아시리아 지역에, 옛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거기서 백투 예루살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50만 명 끌려갔다 치고 50만 명 끌려갔다고 치고 50만 명 중에
몇 퍼센트나 돌아왔을 것 같아? 10%? 그거 다 합쳐봐야 지금 10만 명 안 돼요.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 몇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90% 이상은 어디서 남았어요? 어디에 남아있어?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까지 씨를 받아갔잖아. 누가? 시바의 여왕께서. 솔로몬과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도 유대교인들 천지였어요. 에디오피아,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지역의 인구가 디아스포라가 더 많이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 더 많이 살았을까요? 본토에. 디아스포라가 훨씬 많아. 포로 귀환한 그 비율을 보면 많이 안 돌아왔어. 많이 안 돌아온다니까. 자,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 우리 미국에서 성공하신 모든 한인들이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합시다. 그럼 몇 명이나 그 국적 버리고 몇 명이나 한국으로 돌아오겠어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한인들 다 합치면 몇백만 명인데 한 300만 명 치면 300만 명이 다 돌아오겠어요? 아니면 많이 돌아와야 30만 명 30만 명도 엄청 많이. 10만 명이나 돌아올까? 자기 기득권은 죽어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기득권은 남에게 주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죽기까지 이를 악물고 지킨다. 그러니까 유대인 비율이 본토보다 지금 디아스포라가 훨씬 많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뭐를 해요? 성전세 내죠. 반세기를 내잖아.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그 다음에 환전을 해야 되잖아. 페르시아 돈 환전해야 되지. 뭐 각종 돈을 다 환차이. 1달러당 100원씩 차이가 나봐. $10,000는? $10,000면 어떻게 돼? $10,000를 환전하면은 만에다가 동그라미 2개 더 붙여.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0 바꾸면 100만원 차이야. 이게 지금 수백만 명이 와서 하면은 환차익도 엄청. 게다가 재물을 가져가서 이렇게 끌고 와서 자기는 길바닥에서 자지만 이 재물이 흠과 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재물님은 호텔에 모셔서 편안하게 재우셔. 돈을 무지하게 쓰고 왔어. 자기는 상해도 돼. 근데 재물이 상하면 안 돼. 왜? 안 받아주니까. 흠과 결이 없는 재물을 가져왔어. 근데 제사장 모든 권한, 합격 불합격은 누구 권한에 있어요? 제사장 카르텔. 불합격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전에서 팔잖아. 합격 도장 다 찍어놓고 이미 걔가 무슨 삐리하거나 잘못됐어도 합격 도장만 받으면은 재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팔아먹은 재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만 명에게. 그리고 돈이 얼마나 모여 여기에. 이 성전 카르텔에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 제사장, 둘째 사두개, 셋째 바리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카르텔이야. 근데 성전 카르텔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던 분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 제사장은 바리새 없으면 성전 카르텔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죄사함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고, 요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과 구원의 도만 전했고, 예수는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어떻게 했어요? 확 품은 거야. 이걸 버린 게 아니야. 요 방울은 어디서 나왔어요? 두 방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짜낸 거예요. 스포일러로 콕 집어가지고 이것만. 죄사함 한 방울, 구원의도 한 방울. 어마어마한 이 양을.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과 구원의도를 도로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고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놔. 콸콸콸콸콸콸콸.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어떻게 쓰라고요? 어떻게 쓰라고? 마음껏. 어떻게 쓰라고? 마음껏. 어떻게? 마음껏. 자, 다시 읽어드릴게.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왜 죽도록 일을 해요? 목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중요해요? 목숨. 목숨 관리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그게 은혜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은혜고, 병들어 있는 것도 은혜고, 꼭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도 은혜야. 은혜가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있는 게 은혜가 아니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은혜라고. 그럼 목사님, 오늘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이 사이비들 반상회 안에 이것도 은혜예요? 예, 맞아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리구조는 내가 잘 알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냐면은 자기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 하나밖에. 하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만 살아. 만 가지를 아는 사람은 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쳐요? 딱 두 방울 가르치잖아. 죄사함과 구원을 묶어서 하나밖에 몰라.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만 가지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만 가지가 그냥 만 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다라고 해서 만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만 아는 사람들.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 하나밖에 모르니까 노심초사 걱정근심 노심초사 걱정근심 노심초사 걱정근심 노심초사 걱정근심. 근데 만 가지를 아는 사람은 노심초사 걱정근심 할 필요가 없어. 다른 데도 길이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짐바브웨에서 통장이 다 털렸을 때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야. 근심 걱정 노심초사 접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근심 걱정 노심초사. 부흥회 한번 한다. 근심 걱정 노심초사. 이래 부흥회가 막 웃고 지랄을 다 하는데. 아이고 이제 부흥회 할 날도 머지 않았나 봐요. 내가 부흥사처럼 뛰는 거 보니까. 네. 좀 재밌으라고. 근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 신고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근데 하나님은 무슨 방식을 알아? 하나님만큼 알아. 세상을 창조한 만큼 알아. 어떻게 처리를 해버려? 국민은행 카드사를 분리하시면서 확 처리해버렸어. 나는 그런 방법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 모른다니까 난 몰라.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내 한 가지 알고 있는 방식을 내려놔 버렸어. 우리 백승남 권사님, 백승남 집사님. 와. 한 가지만 할 때는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고 사라졌잖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 가지를 내려놨더니 수만 가지의 방식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오늘 일은 내가 왜 여기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게 된다니까. 그걸 누리고 살으라고 지금.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쑥 내려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근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이게 은혜라고. 누가 길러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셔.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아?
정말로 귀하잖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아무리 염려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왜 염려해?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 수만 가지의 방식을 알면 알아서 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말리엘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제 가말리엘이 야, 사이비들 반상회야 하네. 다행이야. 사이비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이비. 사이비는 유사품이고 이단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이비들 반상회 하네. 오늘도 모였네. 아유, 나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 아이고, 이분은 하나밖에 몰라서 이러는 거지. 아버지,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5만 가지의, 만 가지에서 5만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알려주세요. 마음껏 누리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제가 사랑하는 거야, 지금. 대신에 더 심하면 다른 우리 성도님들 보호를 위해서 법적 조치할 거야. 그건 또 제게 주신 은혜야. 이해가 돼요? 은혜가 뭔지를? 은혜는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 마음껏 누리시고 나도 마음껏 누릴 거야. 이게 은혜야. 자, 다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그렇죠? 예.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꼭 그의 이름이 됐어요. 이름 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여기엔 철학과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공정함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호랑이한테는 고양이한테는 너는 호랑이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거 좀 이상해. 많이 이상해지겠죠? 공정함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공정함. 그리고 객관성. 거기에 충분한 가치, 그 이름에 걸맞는 가치와 능력을 가져야 돼.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지 호랑이의 능력이 없어. 아무리 호랑이에게 고양이라고 불러도 호랑이의 능력은 호랑이일 뿐이지 고양이의 능력으로 다운되질 않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먼지예요, 똥이에요 하면서 두 방울만 쓰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쓰고 있어요. 먼지예요, 똥이에요라는 고백이 왜 나와요? 죄사함을 덜 받았다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 무시가 깔려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먼지예요, 똥이에요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고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없다니까? 누리고 살면 돼. 왜 자꾸 겸손한 척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구원을 받고 싶어요.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무슨 상급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더 큰 상급 주세요. 이 땅에서 못 받는 걸 죽어가지고 무슨 받고. 아니 이 땅에서 못 받은 주제 무슨 죽어서 더 큰 거 어떻게 받아. 안 그래요? 잘 보라고. 이 땅에서도 못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죽어서 더 큰 거 받는다고 꿈을 꾸고 있어. 가능한 일이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챙겨 먹으라고. 여기서부터 다 주셨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맡겨봐 하나님께. 내가 결혼 비하 스토리도 얘기할게. 오늘은 간증 좀 많이 한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혼자 사역하는 거예요. 아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 없이 남성 혼자 사역을 하니까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와,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배우자 좀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진짜 간절했어요. 배우자를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만나는 것도 기적적으로 만나더라고요. 만났는데 이제 개인 스토리니까 기적적으로 창조문의 무슨 10주년 기념 행사에 제가 사회를 맡았어요. 가서 사회를 하러 나가는데 다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몇백 명이 온 거야. 라운드 테이블인데 다 꽉 찼어. 음식을 거기다 다 놔뒀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딱 빈자리 하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 돼. 거기에 앉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앉아서 딱 수저들고 앞을 보니까 기도 중에 봤던 그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그 자매가.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래가지고 그날로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또 대화도 잘 받아줘. 바로 전화번호 땄지. 결혼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심지어는 그 자매가 이제까지 나이 40 먹을 동안에, 아니 30 몇 살 먹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까지 선받고 중매했고 사귀었던 모든 남자들이 신학생이거나 전도사거나 목사였어. 신기하게. 난 100% 확인을 가졌어. 그리고 이 자매가 내가 꼭 아프리카에서 선교해야 되나 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자매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다는 거야. 자기가 다니던 그 성당 다녔어요. 성당에 중계동 성당에 올라가는데 성당 이 가운데 이제 분리석이 있잖아요. 큰 분리석에 SM이라고 큰 돌에다가 SM이라고 새겨놨대. SM이 뭐야? 뭐야 물어봤더니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그럼 이제 결혼하는 줄 알았잖아요. 안 되더라니까. 자기는 죽어도 아프리카 안 가겠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타협을 봤어. 그 자매가 자기가 MDB 가서 차라리 목회자가 될 테니까 아프리카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MDB를 갔어.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대형교회의 여전도사님이셔요. 그냥 진짜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만났어.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음성으로 주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예비했어. 그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분의 집안의 어른들 찾아다니고 다 인사했어. 결혼하려고 둘이 이제 청첩장 준비하고 예식장 어디다 잡을까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깐만 하나만 자기가 확인하고 오겠대. 당회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 9일로 사라졌어. 연락도 절이야. 아니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안 되고 들려주셨는데도 안 돼. 뭐야 도대체. 엄청 실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실망하다 보니까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 어간에 그 실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 집중을 해야 돼. 그때 김성수 목사 설교를 한 3달 동안 거의 로마서의 산상수훈의 비유강에 있는 거랑 죄다 들었어. 그냥. 고3 수험생처럼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와. 분하고 억울하고 이게 하나님 이게 뭐야 하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필수의 과정을 나는 열심히 살았던 거야. 그게 순종이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아프리카 선교 나가겠어. 이게 순종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순종이야.
할렐루야. 어거지로 순종하지 마. 어거지로. 그건 내 의지야. 내 의지. 내가 신이 된 스스로 신이 된 내 에너지를 가서 쏟는 것 뿐이지 진짜 순종이 아니야. 진짜 순종은 그냥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줘. 근심 걱정하지 마. 근심 걱정 그때 얼마나 많이. 아유 주여. 김성수 목사 때문에 3개월 잠깐 잊었는데 3개월쯤 지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주여 주신다고 해놓고 처음에 보여주시다니 안 되고 두 번째는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음성 듣고 만났는데 안 되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막 산길이 열심히 다닐 때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했더니 걱정하지 마. 예비했어. 이렇게 음성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하나 이래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교단 홈페이지를 쭉 보는데 사진 하나가 쓱 지나가는 거야. 최영인데? 이거 이제 10몇 년이야. 근데 최영인데 하고 봤더니 그때는 전지현이었어요. 전지현이었어. 근데 사진 속의 최영이는 전지현이 아니라 누구죠? 이영자였어. 아, 그래도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그 오래전에 전지현 시절 때 내가 이제 교목이었으니까 학생이었고 대학원 학생이었고 막 와서 눈물로 상담하고 뭐 했고 교목실에 또 알바도 했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1초도 안 돼서 다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게 사인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연결됐으니까 메신저로 하다가 전화통화하다가 한 달 동안 아주 뜨거운 전화통화를 많이 했어요. 한 달 만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능해요?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또 증인을 서줘야 돼. 혼인신고하려면. 이야, 그 증인 서줬던 사람들이 다 잘 됐어. 증인 서줬던 사람이 그때 서줬던 한 분이 지금 그 부산에 그 구의원의 구위원장님이 되셔. 우리 부산에 가서 엄청 맛있는 중국 음식 요리 대접을 받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사인해 주신 한 분이 아이고 생각이 안 난다. 세 분이 사인해 주셨는데 좌우지간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업그레이드사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정신적인 일, 마음의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요. 한 분은 저 동기분이 우리 최 여사님 동기분인데 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입성하셨어. 당회장님으로. 저 지방에 있다가 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요새는 다 세습해 주잖아. 서울로 당회장님으로 오셨어. 오자마자 연락. 아, 최 전도사, 나 여기 왔어. 사인. 아이고야, 할렐루야. 내가 사인해달라고 사인 잘해주세요. 농담이고, 뭐든지 살펴야 돼. 확인하라고. 확신하지 말고 확인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확신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은 은혜라는 바다를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는 뭐만 꺼내다 썼어요? 성정 카르텔. 이 성정 카르텔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뭘 배우러 갔어요? 성정 카르텔이 뭘 배우러 갔잖아. 뭘 배우러 간 거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사함의 도와 구원의 도를 배우러 간 거야. 그럼 이걸 왜 배우러 갔을까? 성정 카르텔이? 성정 카르텔 지금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그러잖아. 수많은 바리새와 사두개가 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정 카르텔 주요 멤버들이 다 온 거야. 왜 세례 요한한테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배우러 갔냐고. 왜? 이거 가지고 이게 떡밥이고 낚싯밥이고 이게 확실한 미끼니까. 요 덫에 걸리는 순간부터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성전 카르텔에 끊임없이 바치는 종들이 된다고.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가지고 나간 이걸 별도로 거의 집대성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 바리새가 이걸 거의 집대성 하셔요. 목사님 사실이에요. 사실.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줘. 자,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지금 창세기 4장을 하고 요한일서 강해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배고파도 좀 참아주세요.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2장에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스승 석방하라고. 스승이 감옥에 갇혔어. 스승이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1장 14절에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잡힌 후. 1장 14절에 잡혔어. 예수께서 드디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알려주러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은혜의 도라고. 죄사함과 구원의 도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어. 왜?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최고로 집대성하신 분이야. 누가? 세례 요한이. 이제 이해가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 지식을 먹은 후손은 아니야. 선악 지식의 최고봉이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라고. 선악 지식의 최고봉은 죄사함과 구원의 도. 이걸 넘어서면 뭐가 돼요? 선악 지식을 넘어서면 뭐가 되냐고. 이게 선악 지식의 최고봉이니까 선악 지식을 넘어서면 뭐가 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거야. 에스겔의 환상의 비유가 있잖아요. 발목 잠기는 시간, 무릎 잠기는 신앙, 허벅지 잠기는 신앙, 가슴까지 잠기는 신앙, 꼴까닥하는 신앙. 기억나세요? 내가 웃기게 말을 해서 개그맨 좀 나가. 내가 원래 말도 못하던 사람이었어. 진짜 말도 못하고 수줍고 창피하고 어눌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성적표 일관되게 통지표에 일관되게 써놓은 1학기, 2학기 다 똑같대. 그러니까 6학년까지 12학기 있잖아요. 말없이 온순하고 착함. 말없이 온순하고 착함. 말없이 온순하고 착함. 말을 안 했으니까 온순하고 착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 말을 진짜로 못했어. 지금도 말 가끔 더듬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을 다 집대성, 선악지식의 말을 집대성했어요.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넘어서는 순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집대성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라는 얘기예요? 살아서 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은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니 지금 9월달 사례비 반도 못 받았는데 중국에 또 놀러 간대. 그러면 선악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욕할 거 아니야. 못 받았다면서 무슨 돈이나. 무슨 돈이 나기는 우리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몰래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돈 챙겨서 가는 거죠. 감사하지 뭐. 아니 안 챙겨주신 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 딱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주셨어.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지금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걸 넘어서고 있어요? 못 넘어서고 있어요? 도로 붙잡혀서 지금 성전 카르텔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 그럼 바리새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바리새가 2장에 가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스승 석방하라. 바리새와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당신은 요한의 제자 아니었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포지션을 요한의 제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한의 제자쯤. 근데 예수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이 예수에게 아니 예수는 요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셔요? 신분이 달라. 세례 요한은 인간의 아들이고 여자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이 다르다니까. 신분이. 사이즈가 달라. 바울이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도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다르다니까 왜 동급으로 자꾸 섬기려고 그래. 달라.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 혼인집의 신랑이야. 아니 혼인집의 신랑이라니까? 혼인집의 신랑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신부. 신부가 누구예요? 누구란 얘기야? 죄사함과 구원에 묶여있는 이 모든 종들을 다 자기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언제 금식하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 금식하는 거야. 자, 정말 중요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 그러면 낡은 옷? 여기서 중요한 건 낡은 옷. 그 다음에 그 낡은 포도주, 늙은 가죽 부대, 늙은 쭉 처지고 푹 퍼지고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도야. 세례요한이 외치다가 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죄사함과 구원의 도라고. 근데 이 죄사함과 구원의 도만 가지고도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요? 아볼로처럼. 아볼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능통했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주의 도가 뭐예요? 이거야. 죄사함과 구원의 도야. 누구한테 배웠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요한이 전해준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 예수를 막 설명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고. 은혜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의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재수없게 누구를 만났어요? 브릭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전서 1장에 그 파 중에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파 중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파라는 것을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바울하고 또 바울의 제자에게 배웠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 바울하고 같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는 거. 죄사함과 구원의 도만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 요 중간에 어디쯤인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죄사함과 구원의 도와 예수 사이의 중간쯤 어디에 머물러 있다. 이해가 되죠? 우리 그리고 이제 성전 카르텔에 죄사함과 구원의 도는 왜 중요했다고요? 아니 끊임없이 성전세 받아먹고 끊임없이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잖아. 기득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빼놓고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성전 카르텔도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뭐를 가지고 계속 써먹었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 그리고 이걸 바톤 터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리새. 근데 바리새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준비는 이렇게 많이 해놓고 요한일서 한다고 내가 좀 줌 성경 공부 시간에 강조해놓고 참 자아편도체 경험자 해석자 이건 또 언제 하려나. 바리새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를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바리새 좌파, 바리새 우파, 바리새 중도파. 그래서 30% 법칙이 있죠. 30%, 40%가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기울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요한한테 붙은 사람은 바리새 좌파야, 우파야? 좌파. 우파는 뭐 하자는 사람들이 바꾸지 마. 그냥 이대로 좋아. 근데 좌파는 한계를 느끼는 거야. 좀 솔직해.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돼. 뭔가 쌈박한 이론이 필요해. 그 쌈박한 이론, 죄사함과 구원의 도. 좀 더 멋지게 치장하고 좀 더 멋지게 분장시키고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 있도록 죄사함과 구원의 도. 그래서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세례 요한 따라간 거야. 누가? 좌파들이. 그러면 바울은 좌파야, 우파야? 좌파가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우파가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파. 그리고 지키려고 때려 죽이러 다니고 있는 거야. 스테반도 때려 죽이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러 다녔어. 그럼 좌파야, 우파야? 우파. 근데 우파였던 바울이,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중도파예요. 니고데모하고 가말리엘은 중도파야. 그리고 나머지 세례요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바리새 좌파야. 근데 이 우파였던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의 환상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지금 바리새교 유대교를 지킬 게 아니라 새로운 도를 배워가지고 개혁을 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바리새 좌파가 쫓던 것을 그대로 쫓아가지고 예수를 꽉 짜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뭐만 짜냈어요? 2방울. 죄사함과 구원의 도만 딱 꺼내는 거야. 예수를 안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은 거야. 예수를 이용해서 뭐를 세웠어요? 바리새 좌파.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 혁명적인 바리새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 교회가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4분 오열돼. 지금 초대교회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고. 은혜를 누리는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어. 다시 복습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2장에서 자 보세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은혜를 누리든.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를 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졸라 열심히 죽도록 충성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부르기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 끝! 됐다니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져?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거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 그렇게 간단해? 그렇게 간단해. 내가 거듭날 때 나는 바울 선생의 말씀을 읽다가 거듭났잖아요. 로마서. 근데 딱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 알겠어. 실체는 모르겠는데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고 도망가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지상의 시간은 1초, 2초밖에 안 되는데 내 카이로스의 때로 들어가니까 이게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야. 나는 영겁을 셀 세월을 단 이 크로노스의 때 2초, 2초를 수백만 년을 살다 온 거야.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 그땐 저 밑에서부터 이걸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 이렇게 현실 세계를 보니까 여기 전기 꼽는 코드 그때 일자 돼지코였잖아요. 일자 고속으로 내 머릿속을 집어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거들지도 않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게 크로노스는 2초지만 카이로스에 들어가면 몇억 년, 몇백만 년이에요. 그 시간을 살아보신 분은 알아. 근데 저 밑에서 몇백만 년 동안에 외치다가 저 밑에서 뭐 하나 올라. 이럴 때 예수 이름 불러야지.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어. 근데 부르는데도 희한하게 망설여지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 했다. 근데 모든 순간 예수님이 불렀잖아. 그 순간에 정지가 딱 되는데, 이 고통이 정지가 되는데 멍해져 갑자기. 이건 크로노스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때예요. 이게 한 5초쯤 된 것 같아요. 멍. 근데 5초 후에 밀려오는 이 은혜의 물결이, 와,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 안 믿어지죠? 부르시라니까. 자,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만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 예수 이름만 불러도 고통과 사망,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에서 이게 고통과 사망이잖아. 죄사함, 고통, 사망, 구원,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다 보니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두려워요? 해피해요. 이 사람들이 해피해. 옆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못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왔잖아. 근데 순식간에 지금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고 구원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다 털렸어. 너무 기쁘니까 자기 걸 다 털어서 다 갖다 줘. 이거 체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지. 4장에서도 보자고. 4장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예정이 뭐예요?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는 거야. 구했더니 어떻게 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비니까 된다니까. 기도하니까 다 돼.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벌어졌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들어가는 순간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요? 뭐로 나눠버렸어요? 오래된 습성, 죄사함과 구원 가지고.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 가지고 도로 들어가서 분열을 시켜버렸으니까 여기가 정통이야, 여기가 이단이야. 모든 이단의 특징은 뭐라고? 죄사함과 분열 가지고 들어가, 죄사함과 구원 가지고. 초대교회 이단이 누구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러니 사입이라는 소리 듣지. 참,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냥 뻔한 얘기, 빤한 말 하면서 종종도 받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이 카르텔, 제사장 카르텔, 성전 카르텔 잘 유지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 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택이 아니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훈련을 받은 거야. 내가 만들어진 과정을 쭉 되돌아보니까. 요한일서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볼게. 요한일서를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야 훨씬 더 그 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통 바울 서신 1장 1절은 전부 말이 뭐예요? 통일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노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명령을 잘 듣고 잘 준행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사도는 지금 사도라는 거 강조해야 안 돼. 그러니까 생배조각을 붙였어? 붙여요? 안 붙여. 싹 빼버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새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정욕대로 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렇게 자꾸 뭐를 붙여요? 생배조각. 수식어가 많이 붙으면 의심해야 돼. 사기꾼일수록 말을 많이 해. 진실일수록 말 필요 없어. 심플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이 글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에 관해서 지금 쓴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거야.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거야. 어디서 변화산에서 다 지켜본 거야. 우리가 지켜본 것이 우리가 손으로 만진 거야. 여기서 나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치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도는 지구상에 이때 당시에 누구만 사도야? 바울에겐 본인만 사도고 나머지는 뭐야? 사도 아니야. 저것들은 내가 가르쳐서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 재교육시켜야 될 놈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도 들고 너 할래냐 무할래냐 막 이러고 베드로 나와 이러고 쫓아다녔지. 원래 하나만 알면 제일 무식하고 제일 용감해. 근데 지금 사도들은 뭐를 체험했어요? 그 하나에서 갑자기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수를 체험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신부니까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체험한 거야. 하나만 알고 사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알고 사는 게 피곤해요? 선택하려면 피곤한 거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알고 그냥 나는 그것만 단순하게 살아갈래. 이런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피곤해요. 경우의 수를 많이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빠져나가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많다. 이해할 수 있죠? 부자는 수만 가지의 경제 법칙을 알아. 꼭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아. 자기가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백종원 가서 보면 백종원이 막 화내고 승질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식당 사장이 있어. 백종원이 수만 가지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뭐만 배워? 자기 음식 잘하는 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서비스는 다 손님들이 와서 감수하고 처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사람들 본론이야. 뭐만 알아? 자기 음식 솜씨 하나. 근데 백종원이 맛보니까 이 음식 솜씨는 지나가는 개도 안 먹어. 본인이 착각하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확신 대신에 확인을 하라고 백종원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이 망할 놈의 이 음식점 사장은 뭐를 해요? 확신 가지고 확인을 안 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달래?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우리가 지켜본 것이야. 보세요. 1장 2절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모든 절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죄 용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관점은 전부 다 나야 아니면 우리야.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변화산에서 함께 생명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야. 사도들. 그리고 그것을 다 전해줬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500명의 그 제자들 그룹에게. 그들이 다 우리야. 그리고 성령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가 되는 거야. 계속 확장해. 근데 바울은 우리로 확장해? 우리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확장해? 내 친구 디모데라고 했다가 내 아들 디모데라고 했다가 내 참 아들 디도라고 얘기하고 뭐로 확장해요? 우리로 확장해요? 계급으로 확장해요? 서열 계급으로 확장해요. 달라. 수평으로 확장하지 않고 서열로 확장해. 종속 관계로 만들어. 성전 카르트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써먹고 있어. 바리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진짜로 안 믿어. 그건 겸손한 말이고요. 옛날엔 바리새 중 바리새였고 지금은 은혜 중에 은혜에 들어왔다니까. 그 은혜가 결국엔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만 갖다 쓰는 은혜야. 어떤 은혜를 갖다 쓰라고요? 지금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은혜는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은혜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은혜의 까기 일부고 수억 가지의 은혜를 갖다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돌싱들이요. 정말로 좋은 여자 만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은혜를 확인해 보세요. 믿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금융 때문에 어렵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수억 가지의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세요. 확신하지 마시고. 확신은 당신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확신을 당신을 믿어준 그 확신을 확인해 보시라고. 다르죠? 지금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또 선포합니다. 보고 들은 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지금 사귐, 관계예요. 관계야, 관계. 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내가 내 딸이 수시로 생각을 해. 우리 딸이 제가 지금 둘이에요. 하영이하고 진영이하고.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면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카타콤에서의 순교 장면을 생각한다고. 카타콤에서 끌려 나올 때는 카타콤에서 거기 그 안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도 끌려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로마군들이 부모부터 죽이나요? 자기 자녀들부터 죽이면서 배신해? 응? 배교. 예수에게 침뱉고 예수 초상화 밟고 지나가? 그러니까 부모부터 죽여서 자식들에게 겁줘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자녀들부터 죽이는 자리를 보고 부모들하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자녀들부터 죽이는 거지. 호랑이 밥, 사자 밥 던져주고 검투사들에게 던져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너 먼저 가고 예비가 뒤따라갈게.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있겠어요. 배교하겠습니다. 내 딸,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배교하면 얘는 살려주는 거죠. 배교하겠습니다. 어느 게 사랑이야? 지금 죄사함과 구원에 맞춰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자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걸 선택한 그걸 배운 사람들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배교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신만 존재합니다. 이해하시는 사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감히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훼손해?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예수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요한 일서를 다 읽어보세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도는 어둠 속에서 거기서 자유케 된 사람은 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잖아. 죄사함과 구원의 도 우리 목사님 근데 누가 쌈박하게 전한다. 확 가서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 이만이야. 그래도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가 더 쌈박하게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구원파야.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너무 쌈박하게 가르쳐.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이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져. 관계.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는 거 그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건 나르시스트야. 그건 나르시스트라고. 사랑은 대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그럼 이 죄는 뭐예요? 이 죄는 뭐예요? 그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사귐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야.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검사야. 내 아빠가 재판장이야. 이렇게 하나 잘못 걸렸어. 장제원이 아들. 심지어는 국회의원이야. 장제원이 아들. 법정에 갈 때 걱정하고 가?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했는데 걱정하고 가? 이러고 하지. 왜? 지 아비가 국회의원이니까. 판사 아들이야. 걱정하고 가? 아빠, 해결해줘? 아이씨, 너 재판장 어디에 재판장 이름이 어떻게 되고 검사 이름이 어떻게 되고 알았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걱정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 얘기야. 근데 근심 걱정하면서 들어가는 자는 관계 형성이 안 됐으니까 뭐로 판정을 받아요? 그게 죄인이야 이미. 돈 없고 빼갔으면 죄인이라니까. 우린 누구 빼? 하나님 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이게 지금 주기도문에서 따온 거잖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그 주기도문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게 죄가 무슨 죄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불신하는 죄라고. 우리가 그러면 나는 나예요, 우리예요 지금? 정성필은 정성필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면 또 가족관계 얘기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해서 우리. 근데 여기서 짓는 죄는 뭐야? 아빠 잠깐만. 예수 잠깐만. 형님 잠깐만. 잠깐만. 성령님 좀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진영이가 요새 이래. 진영이 저 캐리어를 삼내에서부터 지가 밀고 왔어요. 엄마 손대지 마, 아빠 손대지 마. 지가 할 수 있대. 막 밀고 다녀. 왜? 얘는 왜 밀까? 자아가 극대화된 거야. 근데 이 단계를 건너서야 돼.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맡기는 거지 부모한테. 근데 지금은
천하무적 3살짜리야. 자아가 형성돼가지고 내가 할게. 잠깐만 내가 될 거야. 막 그거 아니 여기 있는데 아빠 이거 어디 길바닥에 막 자빠져 울어 그냥. 냅둬야 돼. 그러면 얘가 그러다가 사건 사고 나면은 얘 잘못이긴 한데 누가 죄인 된 심정으로 살아가요? 부모가. 마찬가지. 지금 그 장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죄는 없어. 전부 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절대 죄를 얘기하잖아.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뭐 이게 몸뚱아리로 지은 죄, 전부 다 죄가 신기하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 육체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죄 지으라고 준 몸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을 준 거예요? 생각 잘 하시라고. 이거는 본능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급하면 싸야 되고, 맞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고. 근데 바울이 지금 죄라고 지정하는 순간 자연 법칙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요. 그걸 거슬러야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야 돼. 이겨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뭐를 이겨먹게 되는 거예요? 자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거슬러서 이겨먹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맞죠? 근데 사도 요한은 죄를 뭐라고 그래요? 전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죄라고 여긴다고. 더 하고 싶은데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으셨죠? 다행이죠? 아, 나도 배고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참 어렵습니다. 이미 몇천 년 동안 바리새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소 2500년 동안은 우리의 머릿속은 죄사함과 구원으로 세팅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길까지도 예수와 사도들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성전 카르텔의 노예, 교단 카르텔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가 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